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예배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분명하기 때문에요. 오늘 같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따라가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를 읽는데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핵심 구절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이고 갈라디아서의 핵심. 로마서는 길게, 갈라디아서는 짧으니까 아주 요약해서 한 절로 딱 요약하는데 이게 바로 복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미니 로마서라고 하는 작은 로마서라고 하죠.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를 축약해 놓았다고 할 정도로 로마서와 흡사한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절로 요약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한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고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길든지 짧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구원의 길은 딱 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뀌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바울 사도처럼 더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 다음으로 아마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제 본질과 비본질이 뒤틀리려고 할 때마다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어서 그걸 바로잡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바로 서신 서독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바울이 지금 살아있다면 우리 남산교회는 어떤 서신을 써서 보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요, 오늘 내용을 가지고 본질과 비본질이 혼동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왜 우리 본질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본질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자꾸 본질을 덮고 있는 껍질이 본질이 되어서 비본질이 본질이 되어서 우리를 혼돈시킬 때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질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의 길들을, 양식들은, 방식들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게 자꾸 비본질인 것이 본질로 둔갑할 때가 많은데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을 때 뭐가 자꾸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얘기냐면요, 물질이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성공이라는 것,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복이라는 것도 자꾸만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안간힘을 써대는데 축복이라는 것도 결국은 도구일 뿐이라는 것, 즉 예수님을 섬기는 도구이고 통로일 뿐이지 그 축복이나 성공이나 물질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 그런 점에서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뀌어질 때, 혼동이 되어질 때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제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동일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강도가 다르다는 거, 그걸 살펴보면서 본질이 뒤바뀔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굳이 갈라디아서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거의 유사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사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 본질이 뒤바뀌어져 있을 때와 뒤바뀌지 않았을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강도가 다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본질이 유사한 것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9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갈라디아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9월 1일부터 14일까지 갈라디아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아마 개관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오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 갈라디아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인가라는 것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로마서와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뀌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갈라디아서는 그걸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로마서는 조금은 이제 약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번 비교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로마서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로마서에 저희가 저번 주에 다루면서 한 3가지 정도 로마서에서 부딪힘이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이제 두 부류로 나뉘어져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서 서로 이제 업신여기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게 되는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갈라디아서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도표를 보여주시면요 요 3가지 정도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요 3가지를 가지고 치고받고 이제 싸우면서 부딪히고 있는 중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지금 서로 비판하고 서로 업신여기고 다투고 있는 중이냐면요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건 먹느냐 먹지 않느냐 문제는 무엇과 연관되어지냐면요 구약의 율법과 연관되어집니다. 구약의 율법 속에 특히 레위기 속에요 정결 규례가 있거든요. 이런 음식들은 먹어도 되고 이런 음식들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에겐 정결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규례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 않느냐, 해드릴 것이 뭐가 있느냐. 하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이러한 문화적인 관습 속에서 자신들이 조상들이 지켜왔던 그런 법들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결규례, 그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정결규례 음식법은 무엇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구별법입니다. 그게 어디에도 분명히 들어가느냐면 사도행전 속에도 분명히 들어가 있죠. 사도행전 속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시장 한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갖은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는데 먹으라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건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3번을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부자기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공문이 오는 거죠. 이제 전갈이 오는 거죠. 그것처럼 누구와의 누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의도가 들어가 있냐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음식물 규례를 주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게 다 허물어졌다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걸 지키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래서 이방인과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먹느냐 먹지 않느냐 씨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있는가? 1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5절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무엇을 놓고 씨름하고 있는 중인가요? 안식일이라든가 절기라든가 이런 날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키고 있는 중이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15장 8절 9절 이 내용을 가지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문제가 들어가 있나요? 할례에 관한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느냐면요 예수님께서도 할례의 추장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할례를 받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에게는 또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길을 통해서 또 구원되기를 열어 가신다.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상관이 없고, 긍휼하심을 입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문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로마서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뭔가 폄하하고 있고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가? 바울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4장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양쪽 다 누가 다 받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양쪽 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양쪽 다 받으셨으니 서로 싸우지 말고 이거 먹지 않는 것도 괜찮고 먹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음식물 금기 규정을, 구약의 율법을 지켜도 괜찮고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4장 5절을 봐도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든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든지 각각 마음에 확정을 해서 지키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지켜도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날이 다 같다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비판을 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15장 8절 9절 할례를 받는 것도 괜찮고 받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다 괜찮다라고 포용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로 들어가면 또 달라집니다. 왜 이런 다름이 있을까? 갈라디아서도 이 세 가지를 또 다루고 있거든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은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로마서와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충돌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모순점으로 남겨둬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로 첫 번째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요, 첫 번째로 바울이 게바까지, 베드로까지도 야단치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게바가 먼저, 이제 베드로가 먼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바울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살펴볼 때 분명히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권위가 들어가 있는데 바울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누구까지도 야단치고 있나요? 바울이 베드로까지도 야단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즉 정결궤를 어긴 거죠. 유대인들의 정결궤를 어기고 이방인들과 같이 올려서 음식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즉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그 사절단이 딱 도착하니까 그 자식들이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비판을 받을까 봐 겁이 나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야단치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다라고 야단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폄하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두 번째로 봅니다. 어디로 넘어가느냐면요,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음식물 금기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이 내용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개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분명하게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거, 해를 지키는 거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이 완전히 헛되어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생겼다라고 아주 질책을 하고 야단을 칩니다. 무엇을 지키기 때문에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니까 이렇게 아주 질책을 합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있죠. 한 가지 더 가야 되겠죠. 이제 할례가 남았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2절 같이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처럼 심각한 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건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것과 같은 얘기거든요. 이제 구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받으면요? 할례를 받으면 너희에게서 구원이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요, 갈라디아서에 들어오니까요, 모든 것이 다 비판거리가 되고 모든 것이 다 강조거리가 됩니다. 이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내용을 다른 사람이 썼다고 해도 같은 성경 속에 들어가 있으면 모순점이 될 터인데 동일한 사람이 썼습니다. 동일한 바울이 이것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가 먼저냐면요, 갈라디아서가 순서상으로 먼저 쓰여졌고요, 가장 첫 서신서라고 얘기할 정도로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가 쓰여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졌다면 이렇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 된다라고, 그렇게 되면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서 구원에서부터 멀어진다라고 이렇게 강조한 다음에 나중에 로마 교회에 보낼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이렇게 둥글둥글 포용하면서 수용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건 모순점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모순일까요? 아닐까요? 어느 쪽이 옳은 걸까요? 어느 걸 지켜야 올바른 것일까요?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운 것이든지 자생적으로 탄생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부드럽게 대하고, 또 갈라디아 교회는 자신이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되겠죠. 심지어는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놓고 따라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1장을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1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10절까지인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까지만 읽어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씩이나 뭐가 나오냐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으로 나아간다면 다른 복음이 될 것이고 너희는 저주 가운데 거할 것이라.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질이 희석되어져서 비본질적인 것을 따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바로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생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절 10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저주까지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 부드럽게 얘기할 것이라, 그렇게까지 얘기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이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도 서신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보낸 편지가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차이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는 것인가, 그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인데 정결 규례에서 음식물 규례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이제 절기에 관한 것, 세 번째로는 할례에 관한 것, 똑같이 갈라디아 교회나 그 다음에 로마 교회나 똑같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거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억양이 다르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에 보내는 억양이 다르다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은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바울이 서신을 쓸 때요, 형식이 있거든요. 편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이 편지의 형식은 그 당시의 형식인데, 첫 번째로 발신자가 등장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수신자가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인사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인사말까지 나오고요,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감사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너희로 인하여 감사하노니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라. 그게 로마서거든요. 그 다음에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갈라디아서만, 교회에 보내는 서신들 중에서 유독 유일하게 갈라디아서만요, 감사가 차지해야 될 자리에 저주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이 지금 갈라디아서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감사의 내용이 들어가서 갈라디아 교회인들을 칭찬해주고 칭송해줘야 되는데, 그 자리에 저주가 2번이나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면 그 정도로 심각한 내용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심각하게 가고 있는 것인가? 갈라디아 교회가 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중인가? 그게 무엇으로 인한 것이냐면요, 이제 갈라디아서를 나중에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거짓 선생들이 등장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도착해서,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들이 도착해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지켜야, 왜 지켜야 하는가?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강도가 다르거든요. 완전히 본질과 비본질을 뒤바꾸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도 등장하느냐면요, 사도행전에서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미 해결이 다 되어졌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유대인들이 또 갈라디아 교회로 가서 전한 것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죠. 거기에서 이미 있었던 내용인데, 사도행전 15장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왔냐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좀 평안을 누리면서 교회가 부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전했던 건 뭐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속량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게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인데,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전한 핵심을 이제 오도하면서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도착했는데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강성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요, 강성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의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요, 거길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기 때문이냐면요, 1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본질이 오도되어 버리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길이 2가지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시켜 버리고요,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이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준 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본질과 비본질이 희석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냐면요, 이 유대인 형제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관습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처럼
본질을 오도하고 이것처럼 잘못되어진 것이 없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다라고 분명히 언질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단이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복음이 두 가지가 되는데 이것이 바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면요, 다른 복음은 이단적인 것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정통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요, 다 이단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비본질이 갑자기 본질로 둔갑한다면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구원 얻는 길이 두 가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할례를 받는 것도 구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구원의 길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할례 받는 길로 가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까짓거 할례 한번 받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까짓거 할례 한번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따라가도 된다는데 이것처럼 좋은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할례가 여기 있다면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 따라가고 희생 헌신하지 않아도 되고 할례만 받고 살아가면 이미 구원의 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종말의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느 쪽이 더 낫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시대도 이와 같은 거짓 복음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아도 이미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 무슨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고 지킬 것이니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처럼 좋은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속 편한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이 때는 당상처럼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실 것이고 내가 어떤 짓을 할지라도 구원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이것처럼 편리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왜곡시킨다면 이것처럼 잘못된 것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요, 사람은 편리한 쪽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한 쪽, 내가 좋은 쪽, 내가 잘할 수 있는 쪽으로,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판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결판이 나는데요, 15장 결론 부분을 보시면요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다 결정이 되어진 겁니다. 이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구원의 길은 누구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 외에 율법의 어떤 내용이 구원의 길이 되지 없다는 것을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하기를 뭐냐면요, 의견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이제 그런 것들로 괴롭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것만 지킬 수 있도록, 이것도 뭐냐면 이것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을 따라가지 말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요 정도 잘못되어진 것들만 지키는 선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결정이 되어져도 안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고집대로 강성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결정이 돼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 그리고 요한 사도 이렇게 다 결정을 해서 이와 같이 선포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고집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것을 꺾지 않고요 어디로 내려가냐면 갈라디아 교회로 내려가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그대로 선포한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날들을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음식물 금기 규정을 지켜야 되고, 이것이 무엇과 관계 있다고 얘기할까요? 그래야만 무엇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할까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격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갈라디아서로 들어가서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5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죠. 그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얼굴을 가진 자라.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자, 할례를 행해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면 모두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냐요, 바울이요.
그러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요, 그럼 할례만 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모든 율법을 한 척 이용없이 다 지켜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번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율법,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킨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으로, 즉 할례를 받는 것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편리한 것만 뽑아가지고 지키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잘못된 길을 분명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즉 할례를 받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엇까지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너희는 저주받을 자로 끝나고 말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구원이 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얘기가 없는 거죠. 그 정도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요, 바로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사랑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 역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율법의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 찰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사랑의 길로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길로 가게 만들어준다는 것,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알아봐야 될 게 있죠. 뭐를 알아봐야 되냐면요, 그렇다면 이 유대인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죠, 이단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단들인데, 이 이단들이 가서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즉 할례를 행하고 음식물 금기 규정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날과 절기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구원의 길로 간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 목적이 무엇일까?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나가는 걸까? 누구를 폄하하면서까지 나가고 있는 중이냐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 폄하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바울이란 인생은 사도들 중에 끼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근처에 들어오지 못했던 존재고,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은 가짜이고 모자라고 부족함이 너무 많다라고, 그래서 반드시 율법의 이 내용들을 지켜야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중이죠. 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중일까? 바울을 폄하하면서 복음을 왜곡시키면서 왜 이런 일을 가고 있을까? 바울은 그 본심을 알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런 짓을 벌이는지, 이단들이 왜 그 짓을 하고 있는지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니다. 표를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4장 16, 1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본심을 꿰뚫고 있는 중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의 길로 가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고 자기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존중받고 싶고 자기들이 더 낫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자기들이 존경받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고 싶어서 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울의 목적은 뭐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서 성도들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증언자로 오직 주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거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간간히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자신에 대한 육체적인 자랑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면요, 거짓 교사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의중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삼층천에 올라갔던 경험을 얘기할 때도 그건 굉장한 경험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상층천에 올라갔다 하면요, 저도 아마 수없이 간증을 할 겁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탁월하게 주님께서 나를 쓰십니다라고 아마 자랑하는 자랑거리로 삼아서 초점을 저에게 맞추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3층천에 올라갔던 그 경험도 3인칭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3층천에 올라갔던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며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럼 결국은 영적인 모든 체험들까지도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질 것 같으면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초점은 누구에게 맞추려고 하느냐면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맞추어 구원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삶이었는데, 하지만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단들이요, 한번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 저기 우리 창원 중앙역 근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목적이 뭔지, 거기는 뭐를 얘기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할 때요, 분명히 목적은 분명합니다. 어딘가로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줬던 모든 초점을요, 어딘가로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단들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면요, 한번 따라가 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늘 초점을 다른 데로 바꾸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뭘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이간시켜서 바울과 성도들 간의 삶을 이간시켜 가지고 어디로 초점을 맞추게 하려고 하느냐면요, 자기들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자, 그럼 이제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 자,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리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모든 초점을 자신들에게 맞춰서 뭘 하려고요?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라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그리고 13절에서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무엇은 지키지 않느냐면요, 율법의 윤리적인 면은 절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쉬운 것만 지키고서 그것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전혀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길로 걸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요, 점점 사람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고 사람의 자랑이 가득 들어차는 교회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축복과 구원이 아니라 영생이 아니라 결국은 저주받는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결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만약에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면 너희가 축복의 길이 아니라 바로 저주의 길을 갈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본다면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뒤바뀌었느냐면요,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뀌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이거든요. 무엇가 비본질이냐면요, 할례를 받는 것도 절기를 지키는 것도 음식물 금기 규정을 지키는 것도 다 비본질입니다. 즉 신앙을 더 북돋워 주기 위해서 하는 일들일 뿐이지 그것이 구원의 길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것이 본질이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경쟁이 되기 시작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저주를 받는다고 경고까지 하면서라도 절대로 지키게 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럼 로마 교회는 왜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할까? 로마 교회도 똑같은 걸 지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로마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금기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절기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 서로 용납하라,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또 확정하고 지키면 될 것이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할례 받은 거 괜찮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받지 않아도 괜찮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차이점이 발생되어지는 것일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비본질이 본질이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로마 교회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지 않았다는 얘기냐면요, 바로 이것을 행해야만 구원의 길로 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고 믿음의 길을 더 돈독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할 뿐이지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이끌어 갈 때에도 이게 정말 본질이 되어 있느냐 비본질이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언해 줄 수 있는 것이 훨씬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 교회 같이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이 되어 있다면 강력하게 경고해야 되는 겁니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까지도 강력하게 경고하여 돌이키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북돋우기 위해서 우리가 날도 지킬 수 있고 새벽 예배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먹지 말아야 될 것, 술, 담배도 금기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별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술, 담배도 금기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술, 담배를 먹어야만 구원이, 먹지 말아야만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북돋기 위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라면 비본질이 본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요, 이제 로마서를 읽을 때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살피면서 우리가 읽어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본질이 비본질이 된다든가 비본질이 본질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없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며 성공이라는 것, 축복이라는 것, 그리고 물질이라는 것 절대로 어디를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차지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지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생의 길과 직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며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요, 그 길만 따라가며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